송하겠습니다. 주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전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전사들과 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너의 만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소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들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리고 18장 1절에서 8절 두 군데네요. 두 군데를 여기 일단 한번 찾아보는 걸로.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렇죠. 이 축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데 당연히 악한 자라도 이런 축복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혹은 어떨 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또 우리 11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16장 18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에 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그 뒤를 먼저 보시면 이번 주간에 우리 주셨던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 주일 메시지입니다. 주일 메시지를 잠시 우리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한 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정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죠. 공과에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응답받는 중요한 거는 뭐다? 현장이다.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이 교회되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응답으로 안 되니까 당연히 현장 교회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번 주에 주셨던 1부 때 주셨던 말씀 내일 우리 수요예배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한때는 그죠. 우리가 0.1%도 안 되는 교회가 세상을 굉장히 리드하고 세상을 이끌어 갔잖아요. 살리고. 근데 한때 0.1%도 안 되는 교회가 세상을 살렸는데 그게 초대교회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초대교회가 313년인가? 이때 이제 로마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왕이 그죠?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를 종교로 승인한다. 이제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래놓고 333년에 이제 국교로 선언을 하죠. 하는데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때 그때의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였을까? 몇 프로인데 저렇게 손을 들었을까? 우리는 대충적으로 보면 뭐 로마 황제가 내일부터 우리가 기독교 국교로 한다 이러면 전 국민의 한 80% 이상이 믿고 막 이럴 때에 그 선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작 2%예요. 고작 2%를 믿는다라고 할 텐데 그때에 콘스탄틴 왕이 손을 들었단 말이죠. 그 말은 소수의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했죠.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축복을 교회가 그래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에 그 로마 인재 가운데서 몇 명이 장악했을까요? 세계를. 그거 역시 0.1% 정도밖에 안 돼요. 0.1% 되는 세상에 뛰어난 인재들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그 장악한 세상을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또 장악을 했거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그죠. 지금 3단체라든지 우리 뭐 유목사님 주시는 말씀대로라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술과학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전 세계 3단체 네피림이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면 네피림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 할 때 장악한 네피림이 몇 %예요? 전 인구의 80% 아니에요. 0.1%예요. 0.1%가 지금 네피림이라는 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 자, 그러면 교회는 지금 오히려 그 0.1%에 장악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하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어디서 승리하느냐? 3단체가 이끌어가는 미래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그죠? 이끌어가는 거고 승리한다. 이거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1부 때 주셨던 부분 속에 보좌의 시작 그랬죠. 그리고 보좌의 능력 그랬죠. 세 번째는 보좌의 능력으로 지속하는 거다 했는데 사실은 유 목사님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죠? 보좌의 약속이죠. 약속. 예수님이 이거는 약속하신 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현장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뭘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25응답이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공과에서 쭉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 알고 오늘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기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근사님들이 기도한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죠? 생명운동인 거죠. 생명운동.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는 이 일들 있죠. 이 일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을 가치 있는 일이구나. 요거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락방 모였어. 이게 과연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무릎 딱 치면서 그래 맞다. 이거는 생명 살리기 우리 생명 걸 가치가 있어. 이제 이래 나오면 생명 걸고 와야지. 그죠? 오늘 진짜 오기 싫더라고.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기 싫은데 좋아. 그래도 생명 걸고 간다. 이러면서 이런 비교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뭐요? 가치를 심어주시다. 그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거 이것도 가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1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근데 누가 누구를 제일 많이 정죄합니까? 예, 맞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짜 많이 정죄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로 우리가 하는 일이나 내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넘어설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안다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막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고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못 찾는 거라. 현장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좌의 비밀이에요. 그죠? 이게 되면 시공간 초월이 이해가 탁 돼요. 요렇게 될 때 237이 이해가 되죠. 솔직히 우리가 시공간 초월, 뭐 시간 초월 어떻게 해요? 공간 초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좌의 축복이라는 비밀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사실 초월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래 237 치유 서밋 시공간 초월 되겠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풀 거니까요. 자, 추수감사절 이게 뭐냐 수장절인데 요걸 가지고 답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받았는데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답을 내라 하는데 수장절에 답을 내라는 단어는 또 잡고 있는데 답을 안 내. 그러면 안 되죠. 답을 내는 축복다. 그 말은 뭐냐? 뭔 답을 내느냐? 고아의 소리가 있고 자녀의 소리가 있다 그러죠. 그지? 내일 아침 줍니까? 이거는 고아들이 하는 이야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내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 고백한다는 거는 그 뭘 모른다는 겁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보좌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부 예배 때의 말씀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 보자 이게 뭐냐 하는 축복이죠. 2부 때는 보자의 배경으로 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전무후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전무후무. 지난 토요일 날 전무후무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영어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영어 단어를 뭘 가지고 하셨냐면 전무후무이라면 뒤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뒤에도. 근데 그 말은 아니다 이야기였어요. 물론 전에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후에도 없을 정도다. 이거는 완전히 뭐 유일성이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영어 단어를 어떤 영어 단어를 가져왔냐면 전례가 없었다라는 영어 단어를 가져왔어요. 전무후무를 전례가 없었다. 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 단어를 영어로 다 가져오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에게는 뭐죠? 전례가 없는 그 축복, 그 비밀, 그죠? 전무후무의 눈으로 이걸 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눈을 가지고 뭘 봐라 했냐면요. 지역의 중요성을 봐라.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지역의 중요성.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의 중요성. 저는 여기 주공을 진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제가 다른 데는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생명같이 온다니까. 왜냐? 정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기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주공이. 여러분,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누가 다 뽑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요.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여러 가지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걸 움직여 갑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서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표를 얻지를 못한다니까. 그렇죠.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죠? 원래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저 앞에 새로 지어지는 저 아파트라든지 원래 우리 저기 뭡니까 청학동 저 위쪽에 좀 그래도 뭐 좀 굵직굵직한 아파트라든지 저그 태종대 안쪽에 있는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움직이는 거 그렇죠?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대국은 죽이는 망대를 세운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알고 있는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죠? 실제로 믿음을 가진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축복이 뭐로 딱 연결되고 확인만 되면 되느냐? 기도로 연결되고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재밌는 걸 많이 해봅니다. 요즘 뭐 하도 뭐 기계들이 발달이 됐고 뭐 인공지능이 발달됐다 우쭈고 저쭈고 해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챗GPT라는 곳에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기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에 종교 구분 없이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달라 이래서 그랬더니 이 챗GPT가 정리를 딱 해줘서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까지 다 합친 성당까지 다 합친 겁니다. 이게 선이 뭐냐 했을 때 사랑과 자비가 선이래요. 아, 맞죠? 그리고 사회적 조화와 예절이 선이다. 그리고 자기 통제와 내면의 평화가 선이다. 요것들이 그럼 악이 뭐냐 했더니 악은 탐욕과 자기 중심적 행동이 악이다. 그리고 의가 아닌 것과 그리고 무례한 것이 악이다. 그리고 무지와 오만이 악이다. 그리고 폭력과 해로운 행위가 악이다. 이래. 야, 억수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제가 섞어서 물어봤다고요?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선과 악이 뭐냐 했더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복음이 말하는 선과 악은 그러면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틀리느냐?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조금 유식한 말로
유식한 말로. 이런 말 한마디 써보세요. 유식한 말로.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디아스포라 말고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구원하고 상관없어.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있으면 좋아. 이런 식의 도덕과 윤리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선과 악과 도덕과 축복은 윤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 그 자체로 인하여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선과 악인데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을 이기 선과 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불교, 유교 이런 말 다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야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이런 단어 다 빼고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것들이 이름 딱 감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인간 존중과 사랑의 실천이 윤리다. 평화와 조화의 추구가 윤리도덕이다. 정의와 공정성의 확립이 윤리도덕이다. 자기 수양과 덕성의 발전이 윤리도덕이다. 공동체의 연대와 강화가 윤리도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것들 봐라 싶더라고. 그래서 이것으로 명상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줄래라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명상 구조를 쫙 잡는데 까딱 잘못해서 내가 은혜 받을 뻔했어. 야 여기다 명상 음악까지 쫙 깔아보면 한 예를 들어서 이래 내면의 평화와 균형 잡기 위해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긴장을 풀면서 몇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인간 존중과 사랑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데 자신을 다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존중과 사랑과 감사를 생각해봐라. 이래 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죽이는 거지. 이거 음악 하나 깔아보면 아멘 그냥 나오겠더라고. 자, 이게 보세요. 모든 종교가, 자, 교재로 돌아갑시다.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고 있는 거.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된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는 뭘 요구해서 응답받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는 일부 예배를 참고한다면 그거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고아들의 바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녀가 바라는 게 아니고 고아가 그죠? 뭘 요구를 했는데 들어지는 거 응답되는 거. 그럼 그게 응답이다. 아, 나 축복받았어. 이게 잘못하면 추수감사절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심지어는 그죠? 어느 대상을 놔두고 막 빌어요. 돌, 나무, 손으로 만든 형상, 짐승, 물건 이런 데 비는데 응답이 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집중과 몰입 때문에 그래요. 집중과 몰입.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중의 축복 가운데 뭐가 있을까? 제한적 집중이라고 있죠. 뭔가 내가 이거 답을 얻어내겠다라는 걸 가지고 종교도 막 집중해서 막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게 뭐죠? 귀신의 역사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귀신이고 천사고 하나님이고 응답만 주면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문제가 이제 돌입이 되는데 이거는 당해보고 났어야 후회하잖아요. 안 보면 그냥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나 이거 얻고 싶어. 나 이 답을 찾게 싶어.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응답, 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 악마에게 팔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답이 나왔는데 정말로 악마에게 판 일이 벌어져 버리면 그때서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때서. 그때서 이제 또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역시 영적 배경. 그죠?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영적 배경. 사단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알죠? 자, 기도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구원 속에서 나오는 기도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나오는 기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 받으면 끝난다라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죠. 자, 그러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의 길에서 우리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담의 위치가
타락이 돼. 그게 뭐죠? 아담에게 준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으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해갖고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권. 또 하나는 각자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특징을 제대로 스스로 찾아주도록 만드는 선지자권. 또 하나는 뭐였어요? 경작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의 위치를 뭐요? 삼중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락을 했어. 그죠? 타락하니까 삼중직이 무너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구원하려 하겠어요? 당연히 삼중직이 그죠? 담겨 있는 분을 보내서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회복하려 하겠지. 그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그죠? 나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중심 딱 되고 오로지 그죠? 내가 신이다. 그죠? 내 배가 신이요. 내 마음이 신이요. 내 생각이 신이요. 내 요구사항이 신이고 내 생활에서 풍족함이 신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일어나죠. 마음 상태에 일어나죠. 생활 상태에 일어나죠. 전부 누구 소속이 돼요? 마귀 소속이 딱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악신의 응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는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빼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 전도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죠? 응답받을 자의 자격이에요. 기도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감히 우리가 돌에다 대놓고 빌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왜? 자격이 주어졌어. 어떤 자격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여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뭐예요? 우리 마스터카드 키를 얻었어. 하나님이 딱 기도하면 응답 줄 수 있는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를 줬어. 그게 뭐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 5절에서 12절 사이에 우리는 13절을 읽었지만 5절에서 10 사이에 그죠? 아들이 배가 고파갖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그죠?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왜요? 자격 때문에 그래요. 자격.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자격 때문에 그렇죠. 신분의 자격. 그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알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떼쓰는 거지. 알고 있으니까 갖고 있다 이가 주소 이거잖아요. 갖고 있다 이거 주소. 이거 이제 악한 이 재판관이 이 사람은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가부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지. 따라다니 가지고 이거는 뭐지요? 무슨 관계 때문이 아니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는요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도록 기도하고 밤에는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사이에 있는 낮에는요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는 하나하나가 다 같이 있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그 축복들. 그 비밀을 딱 주셨죠. 그래서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어떤 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만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 가지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만 딱 안 하면 되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하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 우리가 굳이 찾아가지고 염려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굳이 염려할 거를 또 찾아가 또 하되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다만 모든 일에 뭘로 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를 뭐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 말은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원리예요. 자, 기도하면 뭐요?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성령께서 개입하신다. 성령께서 무엇으로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영계예요. 영의 세계. 영계. 아까 저기 어떤 근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의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이분도 근사님인데 악기 들린 사람을 쫓아주는 일을 하는데 보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하긴 하는데 좀 너무 무리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무리수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우리 다락방 안 하는 그 근사님이 아마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서 그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거기까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고 살다가 이 땅에 죽죠. 죽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다음 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이 다음 생 아니에요. 다음 생 아닙니다. 분명히.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 영혼과 육신이 요 안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기회예요.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살고 있을 때 구원의 기회예요. 또 하나는 뭐냐?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이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잘해가지고 상급 쌓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느냐, 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다 상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상급을 왜 줘요? 하나님 왜 상급을 줘요? 예수님 성육신과 관계. 그러니까 상급을 주는 거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갔을 때에 사용해라고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이 땅에서 끝나고 다음 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원이라는 시간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한 인생이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는 우리의 그죠? 죽은 몸이 부활을 해요. 그 영이 부활하는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러분 몇 살로 부활할 것 같아요? 제일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그 부활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합니다. 영의 육신의 부활이다 그랬어요. 몸에 그죠? 육신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분명히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이 인생을 부활하는 인생이 잠시 우리가 이 생이 끊겼다가 다시 부활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생이 한 생 쭉. 그 한 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 집사님, 금사님 한 분 한 분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에 제일 먼저 한 게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했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마귀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이 마귀의 능력을 하나님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처럼 마귀를 높여줘요. 자꾸. 쉽게 말하면 마귀하고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동질의 라인에 하나님을 세워놨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마귀가 자기에게 달라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웃겨가지고
손도 안 댔다니까. 안 되고 천사장 불러가 야, 네 선에서 끝내라 했어.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천사장의 선에서 끝난 거지 하나님이 직접 손 안 댔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에게 마귀가 막 뭡니까 유혹하고 하니까 너무 예수님 웃기잖아. 너무 웃기잖아. 잽도 안 되는 게 달라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위에서 막 시엘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니씨 내 대통령 안 돼. 이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는 박살 내는 거야. 니 어디서 감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라니까 깨갱하는 거예요. 그거지. 하나님의 이름하고 마귀 이름의 능력이 비슷해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나님이 조금 더 강하니까 확 때려 눕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가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가 잽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은 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와, 내 미치겠다라는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미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걸고 봅시다. 문제를 걸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자, 미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걸어놓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귀는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이 미칠 것 같은 문제를 두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마귀는 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영의 세계가 확 벌어진다니까요. 무슨 세계가 벌어질까? 심지어는 그죠? 하나님이 천사야 네 선에서 끝내 라고 했던 그 천사가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도록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쉽게 말하니까 마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천사 그룹이 우리에게 와가 우리를 돕는다니까요. 그럼 뭐가 겁이 나서 맨날 그 마귀 맨날 뭐 귀신 마귀 맨날 시험 들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럼 들어보면 마귀가 헷갈린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포럼 들어보면 마귀가 헷갈린다. 왜 헷갈리냐?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마귀한테 짓다 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긴 적이 없다니까. 막 헷갈려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언제 이겼지 이러면서 이긴 적이 없다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 기도하며 일어나는 영적 원리예요. 자, 이거는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부터 히스기야까지 다 이거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요. 증거를 주셨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부터 시작하여서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지도할 때에 그죠?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합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죠? 기도하며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나 대통령 이러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은 대통령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결박을 받아라 하면 한 번으로 끝나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랩런트들이. 하도 자기 엄마 아빠를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럼 뭐가 헷갈리느냐? 엄마 아빠가 맨날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결박을 당할지어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엄마 아빠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사탄이 결박되면 그 사탄 결박이 몇 초까지 가? 이래.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박 유효 시간이 몇 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얼마나 그 아이들을 봤을 때에 같은 것도 결박하고 같은 거 결박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5초짜리도 안 돼. 그렇잖아요. 애들이 인식이 그래 된다니까. 그걸 반대로 봅시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힘이 너무 세다고 느껴져. 아니거든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안다면 그죠?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그 기도를 안다면 그 속에서 뭐를 딱 누리는 축복입니까? 보좌의 배경.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그걸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기도 제목들은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전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의 사단의 권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회복해야 될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마귀와 싸워서 당연히 이길 이 권세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